반갑습니다. 금정산 자락에서 내려온 이유식 도사가 아닌 목사라고 합니다. 이 강단에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번 섰던 것 같아요. 교사 헌신 예배 때 한번 오고, 강산이 변했는데 강산 변하고 목사님도 바뀌시고 또 강단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제가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굳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 그냥 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찬양팀의 인도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이스를 잘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굳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서 찬양만 하다가 돌아가셔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양혁성 목사님,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 감사하고요. 9시 40분이네요 이야, 9시 40분이네 한 30분 할게요. 30분 하면 괜찮나요? 네, 싫으면 일어서서 막 가시면 끝내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내려오거나 또는 갑자기 어떻게 막 나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는데, 근데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들이 다 각각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또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 야고보 같은 어부였던 사람들, 그들이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지요.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지요? 니고데모, 친구 니고데모를 와봐라 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주께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또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온 디모데도 있습니다. 외조모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들은 다 다르지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유한 사명, 고유한 분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아론은 모세의 입술로, 미리암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들을 주셔서 각기 주신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소명장.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120년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120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40년 딱 3등분이 되어져요.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바로의 딸 공주의 입양 아들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호밥이라고 불리우는, 이도로라고 불리우는 장인의 집에서 목자로서 40년을 살고,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120년이 딱 3등분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기록은 3등분이 되지 않습니다. 0세부터 40세까지는 2장 1절부터 15절까지 40년의 세월을 15절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41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는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10절에 걸쳐서 40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몇 절 정도 될까요? 내가 아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시는데,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장수만 135장. 몇 세부터요? 80세부터. 몇 장이요? 135장. 제가 계산하고 왔으니까 계산 따로 안 해보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로 살아갔던 삶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십보라의 남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추락한 비참한 삶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135장을 기록한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은 제일 모세에 관심이 있으셨으며, 모세의 전성기는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요? 80세 계십니까? 80세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몇 세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살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물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저가살이 목동으로 40년, 연단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요,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좌절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혹시 뜻을 아십니까? 우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 맞습니다. 100% 정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져냈습니까? 엄마가 건져냈습니까? 엄마가 건져냈죠? 공주가 건져냈죠? 자기가 자기를 건져냈습니까? 근데 왜 물에서 건져낸 자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동태를 써야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수동태, 피동태는 흐를 붙입니다. 그래서 모세 흐가 되어야 합니다. 끝에. 그런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만 그 이름이 모세라고 지은 것은 물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원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감이 결여되었을 거고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3장 11절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5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내가 가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며 5번을 거절한 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언제요? 40 되었을 때, 40살 때 내가 공주의 아들, 왕족으로 있었을 때 내 이름이 모세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국군 산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도망을 갔나요?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다시 나갔나요?
도망을 치지 않고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공주의 아들 왕족이요, 애국 군사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에게 죄를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광야로 도망갔나요? 둘째 날 나가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는 애국 군사 죽였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러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이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자포자기하며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면 모세의 상태는 자책감, 자괴감, 자신감, 결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마 가득 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여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는 그날 또 어김없이 호렙산에 올라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고 작년에도 올랐고 지금도 올라왔던 늘 오르던 산이었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금정산이 되겠지요. 매일 출근을 금정산으로 하니까 모세는 호렙산으로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이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은요,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서 바짝 말라붙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 엉겨 부딪히다 보면 그 뜨거운 40도 이상의 열기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왜요?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고 하니 라고 합니다. 큰 광경, 특이한 광경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나무가 타는데 숯이 안 돼요. 거름이 없어요. 연기가 없어요.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와우! 나무는 탄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중에 있는 O2인 산소와 만나서 연소가 되어 CO2 또는 일산화탄소들을 배출하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가 되어서 나무가 타야 하겠지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데 불이 붙어 있으니 모세는 엄청 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걸어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광경을 통해 모세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때까지 모세는 내가 타야, 나를 태워야 불이 붙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지요. 실패했지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요 낙오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 광야에 가면 그저 이파리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붙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흔해 빠진 어디에도 쓸 곳 없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누군가요? 80세 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너 자신을 아무 쓸모없는 마른 떨기나무 같이 생각해도 나는 너로 인하여 불을 붙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을 더 이상 태우지 않아도 된다. 나의 불, 즉 나의 사역과 나의 역사는 내가 태울 것이다.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 가치 없고 값어치가 나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저 내가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 이 큰 광경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 떨기나무의 광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불꽃을 일으켜 태우려 한다면 아마 24시간 태우고 나거나, 아니 좀 길어 1년 정도 태우고 나면 태울 게 없고 전부 다 바닥이 나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젊음을 몽땅 태워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숯검정이가 되든 재가 되어져 버리든 힘이 아닌 도리어 침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며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말고 나, 너의 능력 말고 나의 능력, 너의 시간 말고 나의 시간, 너의 젊음 말고 나의 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으십니까? 건강이 없으십니까? 혹시 젊음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80부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의 인생의 시간은 80부터 120세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2페이지 상반절까지 했습니다. 5페이지까지인데 벌써 26분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제가 원고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 원고하면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동부교회의 금요기도회 저녁 집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고를 하나 더 주셨어요. 이 원고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12년 사역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저희 교인들도 듣지 못한 떨기나무와 같은 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교인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동부교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떨기나무 1, 2, 3가 있거든요. 1, 2, 3가 있는데 지금 1 했는데 1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우식 너 얘기해라, 너 얘기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장인데 3장만 할게요. 떨기나무와 같은 저를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혹시라도 장정교회 교인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동부산 노회에 와서 극동방송 사역도 하고 또 헌신예배나 이런 많이 좀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개봉박두 커밍순. 제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불을 붙여주신 것,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할 때는 그냥 읽을게요. 석장 읽을게요. 저의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 첫 번째, 물질의 부요함을 신앙으로 맞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1971년 부산 문현동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신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다면 어느 정도인가? 71년생인데 유치원을 3년 다녔고 전용 자가용과 기사가 있었으며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과외를 받아
시험 치기 전날 문제를 풀어보고 매번 100점을 받았던 정도? (1979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해버려서 5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부산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대구로, 대구 신암동의 달동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저는 그 당시 말을 더듬었고 대인 기피증에 걸렸으며 지금으로 보면 우울증의 증세를 가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미션 스쿨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개론이나 성경 사상 등의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석유 배달,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건축의 잡부, 그리고 택시 운전, 과외까지 학생 시절에 대학교 2학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해서인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신을 찾았고, 그래서 간 곳이 대구의 모교회인 신현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살아가다가 이런 뜬금없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부요함을 가져간 대신에 믿음과 신앙 그리고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장사로 봐도 손에 나지 아니하는 엄청난 남는 장사를 한 셈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비된 2명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로 진학하게 하신 하나님은 노래도 잘하지 못하는 저를 선교 합창단인 글리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991년 여름 대구 방공포병학교의 군인교회의 수요예배에 선교 합창으로 공연을 하러 갔다가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병장들이 또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대대장이었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성은 기억합니다, 백중영님. 백중영님을 나와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 위에 사모님을 앉혀서 푸시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리셉션 시간에 백중영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죄송합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 군대 안 가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ROTC에 지원한 상태라고 하자 계명대 학군단장이 자기 동기라고 하면서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교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며 학군단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활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학군단에 들어가 학군단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백중령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너냐? 그런데 그 학군단장님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백중령님의 추천으로 학군단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제 ROTC 동기 중에 김영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회를 치시면 거기에 담임 목사가 김영수, 제 친구, 제 동기입니다. 4학년에 올라갔을 때 총신신학대학원의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던 김영수는 저에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 되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런데 제 가방에 신학대학원에 준비하는 책들을 그냥 넣어준 겁니다. 집에 가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결하거나 연관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붙이셔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요.
세 번째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대쪽 같은 어머니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1993년 학군단 2년차 대학교 4학년 총신신대원에 입시를 준비하는 저였지만 합격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공대 4학년들은 졸업시험을 쳐야 합니다. 학군단에 제가 회장으로 뽑혀가지고요, 외부 활동을 엄청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병영훈련을 다녀와야 했고, 소위 인관고사를 9월과 10월 달 집체훈련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총신신대원이 미달이지만 그때는 4대 1의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총신신대원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는 덜컥 합격시키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등록해야 하는 시간은 4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2,1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던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시장에서 조그만 생선 가게를 하시는 믿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은 했지만 등록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우리 모교회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내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와서 특정한 자리에 앉아 특정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교회 조 앞에 있는 두 번째 자리, 저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학대학원 등록금 129만 원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절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글로 또박또박 하나님, 신학대학원 등록금 129만 원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만 1시간 동안 하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모교회에서 그나마 가장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장로님의 뒷자리였습니다. 그 장로님의 성함을 밝히겠습니다. 당시 우체국 국장으로 일하셨던 이자, 복자, 식자 장로님이십니다. 이유식과 이복식은 그 후에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권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저는 권사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신학대학원 등록금 129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만 계속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등록 마감일, 그때는 토요일도 은행이 일을 했어요. 등록 마감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등록하세요.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시는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왜냐하면 12시에 은행이 문이 닫으니까 그래도 11시에 부모님께 집으로 오시라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무척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 된다고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말이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고등학교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3번이나 부뚜막에 던지신 어머니이십니다.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신문지 뭉치를 가져오시더니 이곳으로 등록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1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그 뭉치를 받고 대구에 하나밖에 없었던 서문시장 앞에 있는 종은행에 가는데 벌써 11시 반이 되어 택시를 불러 택시를 타고 11시 50분에 도착해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택시비는요, 그 안에 있는 10,000원 중에 5,000원 썼고
어떻게 130만 원을 어머니가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버스를 못 기다리고 택시 타고 다시 5,000원치만 집까지 타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원 등록금 130만 원을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난 1년 동안 새벽기도를 가지 않던 아들이 버스 정류장 6정거장을 뛰어서 새벽기도를 1년간 간 것, 별로 평소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책 읽지 않더니 성경책을 완전히 읽어서 더들더들하게 만든 것,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용환 보살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용환 보살이 부모가 아들 가는 길 못 막는다고 돈이나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그래, 얼마를 준비할까요? 물었더니 그건 나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그런데 13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 네 마지막 대학 등록금이 130만 원이었다. 학교 간다니까, 어디 간다니까, 돈 준비하라니까 130만 원 준비했다. 대쪽 같은 어머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 마신 것이지요. 그렇게 항복하신 어머니는 제가 목수 안수를 받던 2001년 그 해에 처음 교회를 출석하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이 얘기하면 저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딱 댈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옛날 얘기하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질의 부유함을 신앙으로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 예비된 백중년인과 김영수를 통하여서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대쪽 같은 어머니를 변화시켜 권사님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제 인생을 바라보면 그저 떨기나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타지 않고 저에게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떨기에 불을 붙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운 이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의 삶을 나누라고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부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와 각각의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부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저 떨기나무가 되어지면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동부교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